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 이스라엘이 그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나.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이 험한 세상을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확신이 크면 클수록 혹은 무언가 기대했던 바가 크면 클수록 만약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놓치게 되거나 잃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상실된 마음이 더 크게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 속 여호수아와 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당연하게 여겼을 이 결과와는 정반대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이야기의 배경을 먼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이어서 자신들을 이끌 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들어왔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전투에서 계속해서 승리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당연한 기대를 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여리고 성에서의 이 첫 번째 전투에서 그저 성을 빙빙 돌았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상대를 완전하게 무너뜨리는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식은죽 먹기로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장담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이 정탐을 갔던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어떠한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말 그대로 쉽게 이길 전쟁,
이 전쟁으로부터 괜한 수고를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 승리가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기대 혹은 예상과는 달리 이스라엘은 이 아이성 전투에서, 아이성 정복에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 패배한 모습이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이 예상치 못한, 한편으론 이 충격적인 상황을 마주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대했던 바가 컸기 때문에, 당연하다 여겼던 그 확신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받아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옛날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라는 그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잘 될 것이다 라고 여겼던 그 믿고 있던 일이 어긋나 버리게 된 것입니다. 변덕스러운 사람도 아니고 자신들을 인도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마치 자신들을 배신하고 오히려 해를 입히시는 것과 같은 이러한 결과를 주셨다라고 여겨지니까 이들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기복 신앙이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복받고 형통하기를 바라는 것 말씀에도 써 있는 거고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 보지 않으려고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 보려고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려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고 기도하고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려움 가운데로 몰고 간다 여겨질 때 우리의 마음은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큰 마음에 낙담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인 여호수아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누구에게 이 원망을 돌리고 있습니까?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믿었던 하나님께 여호수아도 원망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이성 정복에 실패하게 된 것입니까?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던 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등을 찍으셨기 때문에 아이성 정복에 실패하게 된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 정복에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정복에 실패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내적 교만함 때문에 이 아이성 정복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범죄가 발생한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등장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지난 여리고 전투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진멸했어야 할 물건들 중에 일부를 사적으로 챙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 아간이 이렇게 범죄했다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죄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아이성 정복에 실패했다는 것조차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내적 교만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겸손의 부재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무엇인가? 제가 가진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고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버리고 낮은 데 처하여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마음의 자세를 말한다. 짧게 말해서 겸손이란,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에 있어서의 부재가 노출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부재입니까? 자신들이 여전히 죄 지을 수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삶,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구원 얻은 삶, 이 삶이면 다 된다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좋은 결과들을 누렸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삶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인간은 죄 지을 수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이 겸손의 정의에서 바라본다면 우리 역시도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는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기 위하여서 이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부지불식간에 들어오고 있는 죄의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시기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쟁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자신들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한 지파 한 지파의 상황에 대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물어봤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 공동체를 이끌고 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가운데 승리로 인하여서 영적인 느슨함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신들을 별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정도면, 예배하고 있으면, 내가 일주일에 몇 번 성경 공부하고 기도도 하고 큐티도 하고 있으면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영적인 교만함이 찾아오게 되면 아이성 정복과 같은 우리 눈에 보기에도 쉬워 보이는 전투에서도 여전히 실패할 수 있는 인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죄는 언제든지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접근해 옵니다. 아담도 그 죄의 유혹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합한 자이고 사랑스러웠던 자였던 다윗도 밧세바라는 죄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이 죄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까지 찾아와서 넘어뜨리려고 시시탐탐 그 기회를 엿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 순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경각심을 세우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하여서 내 입술과 말과 생각을 점검해 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이 죄로 인하여서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고 또다시 넘어질 수 있는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함으로 내 자신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그 승리를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는 이 부분을 놓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이성 정복에 실패한 두 번째 이유는 외적인 교만함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 구절에 대해서 모건대학교 신학과 교수님이신 이희학 교수님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정탐꾼들은 아이성의 규모나 방어 상태를 하찮게 생각하고 2,000에서 3,000명의 군사만을 보내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하였다. 여호수아는 이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아니라 이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지하여 3,000여 명의 군사만을 아이성 전투에 투입하였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구절에 등장하는 숫자들은 자만과 교만에 찬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기능을 한다. 제2차 아이성 전투, 이 전투에서 실패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 참여했을 때에 이스라엘 군대의 수가 10배에 해당하는 3만 명이고 매복한 군사만 5천 명에 이른다. 지금 첫 번째 전투에서는 3천 명만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아이성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3만 5천 명의 군사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성의 원래 인구도 그들이 봤던 소수가 아니라 12,000명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교만함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입니까? 외적인 교만함. 저는 이 외적인 교만함을 성실의 부재라고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상의 삶에서 대충 해도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뭐 대충 해도 되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러한 영적인 외적인 교만함이 결국 우리를 실패 가운데로 내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경험이라는 함정, 야 저번에 우리 여리고성 함락할 때 아무것도 안 했잖아. 돌기만 했는데도 이겼잖아. 뭐 아이성 이거 별것 없지. 누구의 판단에서 근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시가 아니라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내 지식에 의존하게 될 때, 거기에 내가 모든 것을 걸게 될 때에 우리가 원치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실패를 맛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두 가지의 교만함보다도 사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교만함이라는 문제를,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나 능력조차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에 있어서 무슨 문제 때문에 그랬는지, 어떤 원인이 숨겨져 있는지,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면 이것보다 더 답답하고 좌절되는 순간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 고난이나 환난의 시간들이 정해져 있다라면, 내일까지라면, 아니 한 달만 버틴다면 이것이 끝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기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버티면서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물건 하나만 치우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방법을 알게 된다면 이 물건만 치우면 되기 때문에, 방법을 알기 때문에 훨씬 더 마음이, 그 고통과 환난을 지나는 마음이 가벼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왜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들어갔는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아니, 알아챌 수도 없는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이 실패와 좌절로 기울어져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명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오늘의 말씀이 주는 변곡점은 무엇입니까? 그 실패와 좌절로 기울어진 방향을 바꾸는 인생의 변곡점이 그들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는 왜 실패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무슨 원인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아니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살고 있는지, 온전하게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걷고 있는지,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때때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무뎌진 상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그러한 엎드려진 상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실패와 좌절로 기울어져가는 인생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실패와 좌절로, 그리고 자신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문제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때때로 우리가 영적인 무감각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문제 때문에, 그것이 내 죄로 비롯되었던, 아니면 내 죄로 비롯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마주치고 있는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과 낙담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 반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날 때 그 상황을 이해하게 해주시는 것도, 이겨내게 해주시는 것도, 받아들이게 해주시는 것도, 견디게 해주시는 것도 결국 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지혜이고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내 능력과 내 지혜로 해결하기 위하여서 애쓰고 진을 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알 수 없는 것을 아십니다. 그런 맥락에서 혹시라도 실패와 좌절로 기울어진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이 변곡점을 찍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실패와 좌절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래서 이제 도대체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원망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여호수아가 그 상황에서 선택한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애통은 우리의 슬픔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행위입니다. 많은 경우에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 담대하게 이겨내 라는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슬퍼하지 않을 수 있지, 소망이 있잖아.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통하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애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슬픔이 있는데 없는 척하는 건 가식입니다. 아플 때 울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를 가지고 울어야 합니다. 시편에 굉장히 많은 애통의 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애통이 신앙인에게, 믿음 좋은 사람에게 필요 없는 과정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시들을 다 뺐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약하고 아픈 척하는 게 믿음 좋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내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 애통이 우리 삶에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드빌링스라는 분이 쓰신 슬픔 중에 기뻐하다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편 저자가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애통해야 하고 간청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주권적이시다라는 믿음에서 비롯한 것이다. 하나님이 전혀 신실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불평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에 내가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데 슬픔이 가득한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원망도 하고 애통도 하지 않고 있다라면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거나 믿고 있지 않다라는 반증이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이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애통하는 과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저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애통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한 슬픔이 아니라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말씀으로 할 수 있는, 말씀을 의지함으로 할 수 있는 슬픔의 표현이 바로 이 애통인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은 반대로 뭘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원망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다짐이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러분 한번 주변에 깨지거나 무너지거나 넘어지는 교회라고만 하기엔 좀 마음이 아프지만 세상이나 교회거나 그러한 곳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무너집니까? 리더십에서부터 무너집니다. 리더십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서로가 책임을 전가하면서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네가 맞느니 내가 맞느니, 그렇게 누가 누구에게 불평하기 시작합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문제가 벌어지게 되면 사람은 죄성 때문에 먼저 이 실패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을 찾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서 빠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실패에 마치 내 책임은 없는 것처럼 그 공동체에서 빠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 리더십이 이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앞에 두고 여호수아, 보니까 내가 당신 모세보다 못할 줄 알았어. 장로들 바라보면서 무슨 소린가? 당신들이 똑바로 안 하니까. 만약에 이렇게 리더십에서부터 서로 다투었다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모습 가운데 나아가겠습니까? 여호수아의 탁월함이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십의 소망이 여기 있다라고 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가정을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에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을 먼저 원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려울 때 가정이 반목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교회가 서로 반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애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알려주신 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사라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 준비한 찬양은 여러분들이 아마 다 모르시는 찬양일 것입니다. 부르시면서 왜 이런 찬양을 했나라고 하실까봐 먼저 말씀드립니다.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도 있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이런 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삶에서는 이 믿음대로 살아내는 실력이 참 많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기도 참 많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를 보면 그렇게 믿음과 삶이 너무나도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정말 주님이 사랑하실까라는 회의가 들어오고 내 이 인생도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회의가 들 때,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그 아픔 속에서도 나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이 실패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담은 그 가사가 이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마주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실패 상황들, 때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교만함, 죄 때문에일 수도 있고, 때로는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자체가 악해서 마주하게 되는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애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서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헤쳐나갈 길을 여시고 보여주시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